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순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46장부터 50장까지입니다. 46장 50장까지. 이사야서 46장 50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지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니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노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네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네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네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그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네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보라. 보라, 그들은 촉에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네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네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영광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가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닷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지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두드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은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뭇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게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네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의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고 조미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움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로 확신의 말들을 쏟아내시면서 택하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확고한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셔서 만대의 증거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사야를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에도 성령의 지혜를 받은 그 각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깨달았던 그 진리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격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 진리에 붙잡혀 살아가는 일생을 변절치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일들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 영원한 약속을 가슴에 품고 우리의 인생을 한 방향으로 힘써 달려갈 수 있도록 꾸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읽은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겨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약속의 언어들을 내 가슴에 품어서 현실의 하루하루를 능히 견디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소망의 방향을 향해 힘있게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를 선지서들을 이해할 땐 주로 이제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좋은데요. 이게 소설처럼 줄거리를 가지는 이게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들,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세상에 똑똑하다는 자들이 읽고 이건 이런 뜻이야 하고 지가 쉽게 판단하고 거들먹거리지 못하도록, 읽어도 맥락이 잘 이해가 안 되게, 그리고 이게 이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다른 뜻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이중성을 가지고서 모호하게 처리해 놓으시고, 이게 전부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갖고는, 자기 지식을 가지고는 말씀을 읽지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의 태초부터 계시해 주신 진리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는 교리라고도 부르고, 진리의 기준들 몇 가지 하나님이 세우신 주제들이 있습니다. 창조와 타락과 구원이라고 하는 큰 틀과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 보좌 우편에 계신 분, 동정녀에게 탄생할 아기,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 그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 이런 얘기들, 이게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봐야 보이는 거. 그러니까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는 내용을 왜 외워서 늘 고백하느냐면 그게 안경인 거예요. 진리를 알아보는 안경으로 그걸 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야 이 말씀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글로 읽기보다는 그림으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큰 하늘만한 화폭에 하나님이 그려낸 웅장한 그림을 그 앞에서 이렇게 그림에 압도당하면서 그림을 보는 그런 느낌으로 이사야를 읽으시면 됩니다. 이사야의 구성은 역사라고 하는, 현실 역사라고 하는 그 인류의 역사, 태초부터 종말까지 이 시간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시간이 이 화폭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하나님이 하시려는 영원한 구원의 계획, 창조와 타락과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를 그림으로 새겨넣는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죄로 인해서 비참해졌는지, 얼마나 죄가 극악무도한지, 얼마나 사악하게 끈질긴지 우리 안에서, 이런 것들을 아주 신랄하게 하나님의 노여움으로 막 열변을 토하시면서 지적하는 타락에 대한, 죄에 대한 지적.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 아기, 이름이 하나님이신 아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 세상의 모든 비참함과 모든 전쟁과 모든 재난을 다 마무리되고 평화가, 영원한 평화가 도래하게 만드는 그런 아기가 오신다. 그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부터 하는 얘기를 뭐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 얘기도 아직 이사야의 시대에는 까마득히 먼 이야기입니다. 130여 년이 지나야 일어날 일이에요. 이사야는 BC 8세기의 선지자고 바벨론 포로가 일어나는 일은 BC 7세기, 6세기를 거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0년, 150년 이후에 벌어질 사건이 바벨론 포로기간이에요. 그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건은 한 200년 정도 지나야 돌아오는 사건입니다. 200년이라는 시간은 작은 시간이 아니죠. 그래서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포로된 곳에서 해방되는 이야기를 이제 하나님이 태초부터 종말까지라고 하는 틀 안에다가 이렇게 예언으로 끼워 넣는데, 그 예언의 그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오는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서도 궁극적으로 우리의 포로된 상태, 우리의 비참한 상태, 인류 전체가 빠져있는 궁극적인 포로 상태, 궁극적인 비참함, 그것을 해결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구원자 임마누엘 아기,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중간에 고레스라는 등장인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오는 얘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고레스라는 얘기와 진짜 구원자 아기가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호함을, 이게 고레스 얘기인지 진짜 예수님 얘기인지 이런 것들을 굳이 구분하려고 막 그걸로 머리를 싸맬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중첩시키셨으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학대와 고통을 당하는 그 모든 이야기, 그 끝에 내 백성을 땅 끝에서부터 건져올 것이다.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고레스라고 하는 등장인물이 등장했을 때, 그 등장인물은 곧 진정한 구원자를 중첩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방의 왕이지만, 우리에게도 어느 한순간 바벨론의 권세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그 왕이 오신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 얘기입니다. 그 예고는 이미 초반부에서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고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했고, 7장에서 그 얘기를 했고 9장에서 그 아기의 이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약속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을 내가 멸망시킬 거다. 여러분, 이 고대 바벨론에 대한 요즘 유튜브가 너무 많이 이렇게 발전돼 있으니까 이 고대 바벨론의 불가사의한 영광 이런 것들을 쭉 한번 보시고, 지금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영화로움의 극치는. 그래서 모든 인류가 동경했던 도시 문명, 지극히 번성한 인류의 영화의 끝, 그게 바벨론입니다. 고대 에도 바벨론이 있었고, 이 이사야 당대에는 신바빌로니아가 이제 막 세력을 모으고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온 세상 만민의 그 발전한 도시 문화, 인간이 꿈꾸는 욕망을 다 실현시킨 가장 번성한 도시의 문명, 오늘날 세계 유명한 도시들, 세련되고 사람들이 가보고 싶어하고 머물고 싶어하는 그 모든 도시를 다 이름하면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실제로 등장했다가 70년 만에 무너지는 신바빌로니아를 얘기하기도 하고, 궁극적으로 모든 세상의 영화로움을 대변하는 그 사탄의 도구인 바벨론, 모든 사람의 마음과 정신을 홀리게 만드는 화려한 이 세상의 삶, 이게 바벨론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겠다는 거예요. 46장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도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그래서 바벨론이 패망하는 모습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해서 약속은 뜨겁게 해주십니다. 이걸 읽으면서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죠. 야곱의 집이여, 야곱의 집이여, 이렇게 불러요.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표현도 어떻게 이렇게 뜨겁게 해주신지 몰라요. 감격스럽게.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한 민족인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구원을 받는 모든 각 나라와 족속, 모든 시대에서 각 나라와 족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택함받은 사람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고,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시켜서 내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들어도 아무 하자가 없는, 그래서 감격스러운 거예요. 읽을 때마다 이런 표현들이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는 확실한 사랑의 언어인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여기 앉히신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품을 것이라. 주님께 안기고 엎혀서 안전해진 그 영원한 인생을 여러분이 살아가고, 담대함과 확신과 지혜와 정결함과 존귀함으로 하루하루를 채워나가시기를 그러라고 이 말씀을 써놓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독보적인 우상과 비견되는 하나님을 자꾸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면 드러내실수록 그게 미덕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자랑하고 우리를 드러내고 자꾸 그러면 교만이 되고 거들먹거림이 되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실수록 우리에게 은총인 거예요. 하나님의 독보적임,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뛰어남, 하나님의 신비로움, 유일함, 그런 것들이 선포되면 선포될수록 우리에게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축복인 것이에요.
그래서 5절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상의 무익함을 보세요.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부패한 인간의 종교성에 대해서 조롱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어리석음을 봐라. 주머니에서 금과 은을 쏟아내갖고 인형 하나 만들어 세워놓고 그걸 신이라고 걷다 드립다 빌고 있으니 얼마나 무익한 일이냐 하고 일깨우고 조롱하시는 겁니다. 8절 9절 보세요.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정신 차려라 그 말이죠. 그런 비루하고 비실비실한 족속이 되지 말고 당당한 진리를 아는 사람이 되라. 그게 장부가 되라는 말입니다. 그 진리는 어디서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옛일을 아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내신 그 위대한 하나님.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성경을 읽어야 알 수 있는 것. 태초부터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미리 예고하시고 역사의 현실이 되게 하시고 또 예언하시고 현실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살아계심을 증명해 오셨고 그 기록이 성경이에요. 그 기록이. 예언하고 성취하고 예언하고 성취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현실의 역사가 되고 또 말씀하신 것이 현실의 역사가 되고 그걸 기록으로 남긴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게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셨다 그 말이죠. 자 48장에 오면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부끄러운 자화상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다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교회, 택하신 성도들이 늘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서 구원해 내셨는데 우리 안에 정의가 없어요. 정결함이 없어요. 끊임없이 죄로 더럽혀져 있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가 임했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임했고 다루심이 임했고 간섭이 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버리지 않겠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더럽다고 버리지 않겠다. 끝까지 빚어서 나의 거룩한 백성으로 완성시키겠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서 구출해내는 그 사건을 얘기하면서 광야와 메마른 땅을 지날 때 광야에 외치는 자가 등장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외칠 때 그 광야 너머로 오는 회복의 꽃길이 뭐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절망에서 사망과 저주에서 건져내시는 그 위대한 일이다라는 것이. 그거를 눈에 보이는 증거로 또 삼으려니까 예수님 오셔서는 각색 병자들을 고쳐주는 걸로 표적을 삼는 거예요. 미리 그것도 예언해. 말 못하는 자가 노래하고 걷지 못하는 자가 뛰고 갇힌 자들이 해방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는 거예요. 그걸 형상화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는데 우리 주님은 실제로 병 고치러 온 게 아니고 우리를 사망의 저주에서 건지러 오신 진리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병 고쳐주고 소문내지 마라. 병 고쳐주고 소문내지 마라. 계속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거 하러 오신 게 아니라 병 고쳐주고 막
병자들이 일어나서 막 뛰어다니면서 증거하는 그 영광은 표적으로 쓰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회복, 우리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영원히 우리 영혼이 치유돼서 망하지 않을 존재가 된 것, 죽음도 이길 수 있는 위대한 족속이 된 것을 눈에 보이는 증거로 삼으려고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 펄떡펄떡 뛰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런 기사와 표적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보다 네 이름이 생명책 위에 기록된 것이 더 기뻐하라. 그것을 가지고 더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던 주님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포로된 땅에서 되돌리실 때 그 포로된 땅에서 돌아오는 그 위대한 이야기를 예수님 시대를 예견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가 우리 주님의 대로를 수축하라 이렇게 외치면서 등장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건지시는 그 구속의 얘기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기쁨에 중첩시켜가지고 우리에게 선포했고,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벙어리를 노래하게 하고 맹인을 눈뜨게 하고 걷지 못하던 자를 뛰어 찬양하게 하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서 자유롭게 하고 이런 것으로 형상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문둥병 걸렸다 낫지도 않았고 중풍병 걸렸다가 벌떡 일어나지도 않았지만 그거보다도 더 영원한 기쁨으로 나의 비참한 운명이, 나의 비참한 인생이, 방향도 없고 목적도 없고 가치도 없었던 내 인생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하늘 백성으로 회복되었다는 것, 하나님하고 이 뜨거운 사랑의 언어에 내가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감격이고 우리의 열정이고 우리의 죽기까지 충성스러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읽으면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림으로. 그 그림 앞에 서서 이게 예수님 이제 조금 있으면 이사야서 53장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나오고 55장 목마른 인생들을 그에게로 초대하시는 강력한 초대의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이런 얘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그 웅장한 그림 앞에서 늘 압도된 감격이 가슴속에 펄펄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를 품으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의 그 한 폭의 그림이 내 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어느 순간을 살아도 하늘 쳐다보면서 그 그림이 내게 압도해주는 그 그림이, 영원한 그 그림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표현되어 있고 실제적인 구원의 능력이 표현되어 있는 그 위대한 그림이 나를 늘 부요하게 해서 돈이 없는 건 문제가 되지 않고 지위가 낮은 건 문제가 되지 않고 억울한 소리 듣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 이미 이 영원한 그림으로 충만해져 있는 그런 영적 비결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죽을 때까지 뜨겁고 들썩들썩하게. 뭐 집회에 가서만 분위기에 도취돼갖고 쫙 그리고 은혜 받는 듯 하다가 삶의 현실로 돌아오면 짜증과 분노와 낙심하는 말, 불만족스러운 말로 가득해지는 그런 사람 말고, 이 그림이 통째로 들어와서 어떤 자리에다 집어넣어놔도 그곳을 찬란한 영광의 자리로 만들 수 있는 확신이 뜨거운 사람, 이게 복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그 위대한 십자가와 부활을 아는 사람이 시시해질 수 없는 거예요. 미적지근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 앞에 설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일들을 이렇게 펼쳐 보이신 이사야의 예언들 앞에서 우리가 거대한 그림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속에 임마누엘 아기, 고난받는 종, 부활하시는 권능의 주님 다 새겨 넣으셨사오니 그 장면을 묵상할 때마다 가슴 뜨겁게 하나님 앞에 감동하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사탄의 해방을 이기며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이기며 환난과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는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로 오늘도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들을 기도로 바꿀 줄 알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줄 알며 하나님 성령께서 채워주시는 지혜로 능히 아름다운 열매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승리의 행진을 계속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